오늘은 2000년 전 성령께서 이 땅에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맥추절인 부활절이 50일이 지난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이 명실상부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날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지 않고, 이 오순절은 날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몸이 탄생했잖아요. 이 교회. 영과 몸이 같이 탄생한, 같이 오시고 탄생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날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부활절이 된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탄생한 날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났었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성령이 임한 교회라면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원리를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그 안에 임재하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따라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과 오늘날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은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초대교회와 다른 모습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에는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 사람이 교회죠.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오순절날, 자 오늘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날 전까지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는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역사는 하셨지만 이날 일어난 일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다. 그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른 언어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지방방 말씀언 해서 지방 언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표준어와 다른 지방 언어.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로 얘기하면 사투리가 되겠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말고 외국어. 성령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외국어로 말하게 하신 일이다. 참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으로 하신 일이 그거였어야 했을까? 그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세계 곳곳에서 왔다는 거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소란이 났어요. 소동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랐을 뿐 단 한 번도 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외국어가 터졌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도 아니고 지금 복음을 설명한 거잖아요. 복음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복음을. 그러면 얼마나 유창하게 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말로도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 더듬더듬 할 텐데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럼 정말 유창하게 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제자들의 말을 듣던 그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왔죠. 이거 왜 온 겁니까 지금? 오순절이라서. 유대인 3대 명절에는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에서 다 나고 자랐기 때문에 외국어를 쓰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그 나고 자란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다 알아들었다. 복음을 완벽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알아들었대. 다 알아들었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유창하게 했다는 겁니까? 외국어를. 그만큼 제자들이 구사하는 외국어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때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필수잖아요. 지금처럼 뭐 언어별로 성경이 번역돼서 그냥 보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말로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는 필수인 거예요. 이 당시는.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이 외국어 능통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방언이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기도의 은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알아듣는 언어였는데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랄 하는 이렇게까지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를. 서두에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합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소망,
부르신 건 똑같아요. 부르신 이유는. 한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한 분이시라면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있었던 일과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어 은사였는데 지금은 랄랄랄라 은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분명한 언어의 은사였다. 방언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원문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이렇게 읽거든요. 다른 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 모든 외국인이 알아듣는 정확한 발음의 언어를 오늘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괴상한 발음의 기도 언어로 둔갑시켰다면 사탄 마귀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을 숨기고자 방언 기도를 신봉하는 그런 목사와 교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방언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그 지금 14장에 맞서 말하는 그 방언의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언어의 은사였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언어의 은사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분명히 기도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또 이제 옹색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구절 때문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은사는 기도의 은사였다. 바울도 방언 기도를 지금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방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눈에도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이 구절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놓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이고 이단의 술책이에요. 이단들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한 구절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앞뒤 문맥을 다 잘라먹고. 그들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못하도록 제가 본문 앞에 구절부터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절. 자, 1절부터 보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첫 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과 은사의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죠. 왜냐하면 지금 14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방언장이 14장인데 12장이 성령의 은사장이죠. 그리고 13장이 사랑장. 앞에서 두 개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방언을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점쟁이들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대신 전하는 것. 그 은사를 예언이라고 해요,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 그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사모하지 마라. 성령의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 방언 은사 사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이제 배경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딱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그 두 대륙을 연결하는 큰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의 각종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의 신들이란 신들은 다 거기에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사업차 오기도 하고 여행차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 지역에 오면 모두 자기가 모시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았겠죠. 그런 신전들이. 바울이 이런 도시에 지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점차 이제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도 받았겠죠. 응? 여기는 무슨 신을 모신 곳이야? 관심이 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왜? 외국어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말이. 다른 신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신전에 가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래서 자기 소원을 빌죠. 어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신전에 가서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죠.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얼마나 자세하게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세하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외국어는 필수인 거예요. 필수. 교회에.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럼 외국어를 잘했겠죠. 당연히. 복음을 진짜 그 아시아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외국어를 잘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때 성도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와서 묻는데 어떤 신이냐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어진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도 외국어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그런 은사를 구한 겁니다. 외국어 능통 은사를 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외국어가 터지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터져 외국어가. 정말 불행하게도 마귀는 그런 성도의 갈급함을 놓치질 않아요. 내가 뭔가를 갈급하게 구할 때. 그때 마귀는 그걸 노려요. 그거를. 사람들의 혀를 마비시켰어요. 그렇게 그냥 갈급하게 방언의 은사를 구하자. 사람들의 혀를 마비시키고 이상한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방언의 은사와 똑같다고 여긴 거예요. 이상한 언어들이 막 나한테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외국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상한 언어는 나한테서 막 터져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마귀가 이 언어를 뭐라고 포장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다. 이렇게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방언기도는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기도의 탄생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탄생했어요. 방언기도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죠.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원한 외국어 능통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복음을 전하려고 구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왜 그래서 마귀가 그럼 이상한
언어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셨을까? 주시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쓴 거, 이거 지금 성경이 됐잖아요. 기록되기 시작했잖아요, 바울. 그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보다 더 먼저, 복음서는 더 빨리 이미 기록되어졌어요. 기록되어졌고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면 말씀을 전할 다른 도구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할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국어 은사를 주신 건데 지금은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졌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도구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도 아무리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내게 필요 없는 걸 구하거나 내게 해로운 걸 구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진짜 필요해서 구했거든. 복음 전하려고. 근데 그건 필요 없는 것이고 주었다면 더 해로운 거예요.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자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급함을 이용해서 외국어 능통 은사를 신비스러운 기도의 은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서 말씀이 전파되어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통을 막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아, 말씀 기록되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자. 소통을 막자, 하나님과의 소통을. 랄랄랄랄랄. 이게 무슨 소통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첫 절부터 제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파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파하는 그 예언. 이런 구절을, 그래서 바울이 다음 구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구절을 보고 방언 기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야. 아주 영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 구절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 다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참 좀 아쉽게 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분명히 근데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왜 기도에 그 대입을 시켜서 말하는지 저는 그것조차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해드릴게요. 제가 파란 것과 빨간 걸로 해놨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번역이 아쉬워서 제가 색칠을 해온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주신 방언 은사는 아까 분명히 보셨듯이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였다. 그런데 너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언의 은사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파란 글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방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초대교회와는 지금 다르지 않느냐. 응? 그래서 번역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번역이 제가 색칠을 해놓은 게. 그리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응? 외국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라고 주장한다라고 한 게 빨간 글씨인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비밀스럽게 영으로. 니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번역을 다시 하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제가 번역을 다시 했으면. 응?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파란 거 보시고 빨간 거 보시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어서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전하는 사람은, 그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느냐. 니들이 말하는 걸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헛된 방언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나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다시 보세요. 4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원어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런 걸 써놔서 마치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자기 덕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냐고요. 없습니다. 없어. 덕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고. 아, 나 방언 터졌어. 얼마나 자기를 세우냐고요.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 개도 소도하는 방언 못한다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근데 예언하는 자는 아니죠.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 전체를 세우죠.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만 세우는 걸 사모해야 되겠어요? 절대 아니. 자기만 세우는 건 정말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성경은 늘 그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를 높이는 거 하지 마라. 한 절 한 절이 분명한 뜻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명쾌하게 지금 방언하는 자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외국어 말하기를 원한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겠지만 다 외국어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외국어로 말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났던 그 방언의 역사, 그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러니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한 번도 외국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 외국어 은사에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우리도 지금 통역사들 있잖아요. 외국어 통역사들. 그런 통역 은사들. 제가 지금 성령께서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불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여러분께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저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죠. 저 자신도 모르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독어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통역이 없다면 여러분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그러니까 알아듣는 언어로 똑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크다.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는 방언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방언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외국어로 말하는 것임을 지금 12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써왔습니다. 쉽게. 내가 여러분처럼 방언으로만 말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하니까 내가 지금 외국어가 터졌다고. 내가 여러분처럼 그런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똑바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죠. 제가 불어로 얘기하면.
아무 유익도 없다. 그거 사모하지 마라. 만약 검은고와 같은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니 아리랑 이렇게 쳐야 되네. 딴딴딴딴딴딴. 그 무슨 아리랑 치는지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명확하게 악보대로 명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아리랑을 알아듣지 못한다. 응? 하나님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알아듣지 못한다. 자, 정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랬죠?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원래는 뿌 이 세 번 하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막 나팔수가 뿌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나팔을 불면 저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뭐야? 못 알아듣는다.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계속 지금 정확한 소리, 분명한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방언 기도가 그래. 따따따따. 9절,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거.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소리는 없다.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소리에. 그런데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그 사람이 왜 의미 없는 소리를 그렇게 짓거리고 있느냐. 정말 답답해서요. 제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렇죠? 외국인 사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면 서로 외국인이 되는 거죠. 서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바랄 때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말하고 내가 통역도 할 수 있게. 그래야 나도 알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하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면 근데 이게 됩니까? 내가 갑자기 불어도 얘기하고 불어를 통역하는 것도 되고? 이거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보셨듯이 방언 기도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죠? 지금 계속 말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말하는 거. 계속 방언으로 말한다고 표현하지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은사고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은사인데, 언제부턴가 이 통역도 기도를 통역하는 그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옆에서 랄랄랄랄라 하면 옆에서 통역하고 앉았고.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이제 본문의 첫 절, 제 문제의 구절을 다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3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여기까지 읽고도 이 구절을 지금 바울이 방언 기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해했다면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해력 아세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13절까지 계속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바울이 방언 기도를 인정했다. 그럼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이나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문해력을 길러야 돼요. 성경도. 13절까지 바울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24절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만약 너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걸 기도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처음에 외국어 터진 걸로 알고 있다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기도라고 우기고 있잖아. 니들이 그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언어로 나도 기도한다면
나는 기껏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무슨 기도냐?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로 기도하니까 나 자신도 기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죠? 저는 확신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 자신도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랄랄랄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 없는 헛된 기도가 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거 미친 거잖아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나 낳아주신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는 말로 그냥 알랄랄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아버지 제주도에 계시는데 내 아버지랑 전화 통화하면서 알랄랄랄랄랄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미쳤다 그러겠죠? 똑같다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데 이상하고 신비한 언어가 왜 필요할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설령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남들이 모르도록 하나님께만 말씀드릴 게 있다. 그래서 비밀의 기도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남들이 아는 게 원치 않으면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골방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만약에 골방에서 뭐 기도할 처지도 못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 마음으로. 그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하나 볼까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지 신비한 언어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구절은. 그런데 굳이 해괴망측한 언어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남 기도하는 것도 다 방해하고. 마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뿐더러 남들도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히트작입니까? 이게 진짜 마귀의 히트작이라니까, 히트작. 그걸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서. 그러면 어찌해야 하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영으로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영적으로 찬양할 때 그것도 내가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영어로 된 거, 뭐 불어로 된 거 이런 걸로 찬양하면 아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네가 영으로 참여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하게 되냐.
우리가 오늘 좀 교사님 대표기도 하셨지만 아멘 하잖아요. 알아들으니까 이해하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누가 불어로 기도를 해요. 어느 타이밍에서 아멘해? 이해하지 못하니까. 찬양도 마찬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합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이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어찌 아멘으로 화답하겠느냐. 어찌 찬양으로 아멘 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 한다고 했으나 기도하고 찬양 다 감사에 속하는 겁니다. 감사를 잘 한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못하리. 네 혼자 했다는 거예요. 네 혼자. 다른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거든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어로 찬양하는 것조차 삼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건 한 구절도 없었어요. 한 구절도. 그냥 그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사모하지 마라. 아무도 유익이 안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그냥 외국어나 뭐 이런 방언 기도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사모할 때 어떤 파정이 올지 다음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파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해. 서로가. 집사님 막 이상한 언어. 권사님 또 딱 이상한 언어. 나도 이상한 언어. 서로가 막 이상한 언어.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봤을 때 다들 미쳤네?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심지어는 기도를 한답시고 다들 그냥 여기 서가지고 방언 기도 한답시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아니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근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온 교회에서 다. 성경 안 보일까요? 그들 눈에는? 이런 구절이 안 보여요?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방언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오죽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 방언 기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분명한 사탄의 저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와서 전부 미친 사람이다. 교회라는 곳은 전부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방해하잖아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지금 여러분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는 힘이 있죠. 진리에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의 골수를 찌르는 힘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듣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누가 들어와도 믿지 않는 누가 들어와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안에 감추어진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저는 여태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방언으로 막 그렇게 하면 미쳤다 하겠지만 예언을 하면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고 완벽하게 대비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성경 어디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까 말했듯이 바울은 외국어 잘했어요. 뭐 알려진 바로는 5개 국어에 능통했다 그래요. 우리 잠시만 생각해 봐도 유대인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알죠? 그리고 신약 성경 기록했으니까 헬라어 알겠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터키거든요. 응? 그러니까 터키어도 알 거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라틴어 알 거고. 그 당시 라틴어 썼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있어요. 서머나.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어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게 5개 국어를 했구나,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를 너희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외국어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남의 지식을, 지금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남의 지식을 베끼거나 또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는 의미는 깨달아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주시는 거. 누구에게 배워서 잘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거는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외국어 실력으로 1만 마디 쓸데없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비록 짧더라도 심오한 진리를 한마디 해서 확 사람의 폐부를 찌를 수 있잖아요. 짧더라도. 그렇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전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좀 기도를 그렇게 해라.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서두에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 후에 제가 이제 방언을 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게 다 성령의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 외국어죠. 각종 외국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국어를 통역함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에 포함된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로 말하는 것과 외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13장 사랑장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은 신비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방언 기도는 대체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럼 한국 교회의 방언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불행히도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들어올 시점이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시점. 그때 일부 미국 선교사들이 들여왔어요. 이 방언 기도를. 1906년에 미국 LA에 있는 아주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주사 부흥 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LA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아주사라는 작은 도시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교회의 담임이었던 그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처음으로 탄생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랄랄랄라가 터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거짓 방언이 지금 바울의 편지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1900년 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000년 동안 그런 방언 기도가 없었어요. 교회 역사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2000년 동안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의 편지로 2000년 동안 사라졌다고 딱 분명하게 바울이 말했으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1900년 초에 마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다시 등장했어요. 이 아주사에서 일어난 거짓 성령 역사를 체험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거짓 성령 역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바로 1년 뒤, 지금 1906년에 그렇게 처음 태어났거든요. 방언 기도가 1906년에. 근데 그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1년 뒤 1907년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냐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 집회에서 그 선교사들이 하니까 알랄랄랄 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방언 기도가 터졌고 멀쩡한 기도 사람들이 막 그냥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이. 이 거짓 성령 역사들이. 턱턱 맞으면 턱턱 쓰러지고 다 아시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에서 처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 한국 교회에 성령의 거짓 역사가 불붙듯이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 복음도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순전한 복음만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순전한 복음만 들어간다. 그럼 마귀가 그걸 볼까요? 놔둘까요?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막아야죠. 그래서 거짓 복음을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선포됐겠지만 이게 거짓 성령 역사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방언 기도가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하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이 방언 기도 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12제자는 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안 했을까? 누구도 없어요. 성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만 보면 알잖아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도 없잖아요. 거기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성령의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앞다투어서 부흥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 모든 걸 조장한 것이 사탄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교회와 목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한국 교회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한다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 기도는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잘 구별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그런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한 줄로 정확한 언어로 알아듣게 말하라. 하나님께 알아듣게. 방언 기도는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곳곳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처음으로 보이신 역사가 복음 전파였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영과 몸이 탄생한 날
복음 사역도 시작된 거예요. 복음 사역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서 바울의 마음처럼 저도 여러분이 오직 예언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원합니다.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서 사탄의 거짓 역사에 현혹되지 않고 거짓 복음, 거짓 기도에 희생되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방언기도 안 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하면 안 돼. 사탄의 언어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